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기적이나 이적하고 표적이 조금 다른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면서 그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7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물과 포도주가 변하는 표적이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들이 치유하는 것,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표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또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또 기적의 표적,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여줄 때 공통적인 게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병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병들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끝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기적, 말씀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난의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면, 고난의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게 됨으로써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될 거라,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던 욥도 이 고난이 끝날 때쯤 어떻게 되냐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끝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고난이 끝나게 될까? 질문을 하면 우리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뭐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모함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않았는데, 이제 라반의 아들까지도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는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색이 달라졌다라는 뜻은요, 더 이상 이제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는다, 야곱을 더 이상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야곱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내쫓겠다, 무너뜨려서 너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끝날 때쯤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더 고통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야곱이 억울한 마음을 품었거나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감정들을 솟구쳐 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이 오르게 되면 고난이 끝이 났는데도 이제 끝이 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 그런 빌미들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끝날 쯤 돼서는요,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하여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분노나 억울함을 품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 마음을 관리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73절과 7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3절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이 너 자신의 본질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그것이 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73절과 74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인데,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말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관리해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말을 관리하게 하면은 마음속에 뭐냐면은 억울함과 분노가 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야 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마음이 기쁜 마음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뭐냐면은 내가 기뻐하기로 간주한다. 내가 결단한다. 내가 기뻐하기로 내 의지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말을 관리하게 되고, 말을 관리하게 되면 마음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할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기뻐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환경이 어렵게 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있으면은 침묵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억울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때 말을 관리하려면 분노나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은 뭐예요? 이미 다 이겼어. 다 승리했어. 너희들이 이것을 지나면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준비해 놨다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고난을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인내하는 힘을 주시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뻐하기로 결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이나 선한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거고 편안함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실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되고,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주변이 모두 태풍으로 다 쓰러져 나가도 나는 태풍의 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고요하게 이 고난들을 지나게 됩니다. 내가 태풍의 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니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줘도 얘는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러한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고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고난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말을 관리하게 되고, 그 말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관리하게 되어서, 마음을 관리하게 되면 이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이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언제 고난이 끝나는가라고 질문을 또 해보면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10번이나 변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첫 번째 속임수를 했을 때, 두 번째 속임수를 했을 때, 9번째까지 속임수를 했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반이 속여도 자기가 이 라반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임수를
잘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생각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10번째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10번째 변경했던 그 싹은요, 이 야곱의 능력으로, 야곱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인 힘이나 유전적인 어떤 조작이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에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야 이것이 이 야곱의 몫이 찾아지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야곱의 자기의 몫을 찾을 수 없고 이제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10번째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12절에 딱 보면은 이르시되 딱 말씀을 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숫 양들, 얼룩무늬 있는 숫 양들이 점 없는 양들과 이렇게 서로 이제 교배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네 것이 될 거야, 네 몫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보면은 이 버드나무와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그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향해서 그 껍질을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교배가 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종 교배가 돼서 얼룩무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얼룩무늬가 정말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가지들을 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지들을 둠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다른 종들이 이렇게 서로 교배함으로 해서 그 야곱의 몫이 더 커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기대한 만큼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나갔고 이 라반의 속임수를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갖고 내가 라반에게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내 몫을 찾아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그 분명하게 야곱이 행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새끼를 베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다는 뜻은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양들이 성적인 욕구가 생기도록 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위에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교배하면은 정말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유전적으로요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열등인자와 우성인자하고 섞이면요 우성인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점 있는 건 열성인자예요. 열성인자하고 우성인자하고 섞이면은 사실은 그
점이 없는 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점이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 우리가 보면은 그 유전 인자의 그 결합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뜻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사실은 양들은 서로 같은 종류끼리 서로 이렇게 교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같은 종류끼리 교배하지 않고 다른 종류가 교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초자연적인 그 상황들을 보고 정말 나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야곱의 뭐예요? 야곱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고난 중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면,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고난이 끝날 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보면은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은 뭐냐면은 땅 위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꿈을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생각하면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이 나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야곱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면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내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였음을, 어떻게 행동하였음을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고, 그것이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의 그 뭐라고 하죠? 사닥다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요,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이 고난이구나. 고난의 끝이 끝나야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알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밧단 아람의 이제 야곱의 밧단 아람의 고난의 끝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지금 창세기 31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다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행동해야 어떻게 돼요? 고난이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다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이 생기거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말씀대로 다 행했을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3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황급히 도망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황급히 도망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행동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도 아니하고 도망치듯이 나오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당하게 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이 자기의 뜻으로 이 도망치듯이 도망 나왔구나,
몰래 도망 나왔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끝난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구나. 끝나지 않고 이 계속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야곱은 계속 고난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단어 하나 속에서 이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모두 행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막 펼쳐갖고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꼭 뭐 부적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마술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펼쳐내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고난에 맞는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찾으면 상황을 풀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성경 전체적인 것을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 적용되는 말씀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됨으로써 이 상황에서,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면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뜻에 맞도록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99% 행동하면 또 잠시 고난은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이 됩니다. 100%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두 행동하고 따르면은 이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끝날 때는 마음을 관리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그 말씀에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모두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됨으로써 고난을 끝내게 됩니다. 고난이 끝나면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을 끝내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